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어제는 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5장은 잠시 이 다윗과 사울의 그런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를 조금 떠나서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들을 오늘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어려움 또 고민은 왜 갑자기 나발과 또 아비가일이라는 이 인물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25장이 끝나면 또 바로 26장에서 또 사울과의 관계가 또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25장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학자들 간에도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은 개인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25장 전체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죠. 그는 부자였는데 그가 이제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동안 양털을 깎는 이제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수확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나발에게 그 양털 깎는 날이 맞이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소년 10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나발에게 보내어서 식량을 좀 이제 얻기 위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계속 도망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병사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냥 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나발의 집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가축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쭉 나오는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담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입기 원한다 하는 말씀 속에는 그만큼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보답받고 싶은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좀 그 다윗의 요청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을 모욕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분해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을 몰살해 버려야겠다라고 출발하는 장면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를 내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장면이 이제 25장에 기록이 됩니다. 내일 살펴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 나발은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까지 이 25장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조금 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나발은 나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결국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의 모습을 이 나발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실은 이 3절도 매우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남편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아내의 이름은 잘 등장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어서 아내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바로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바로 나발인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성품이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나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2절 말씀을 좀 먼저 가서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나발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를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부자였다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나 완고하고 그리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을 드린 8절을 가서 보시면요, 중반쯤에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한 요구가 아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에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사실은 욕보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너 그냥 네 주인인 사울을 버리고 도망다닌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죠. 사실은요, 이 나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잠깐 좀 뒤에 이야기지만 가서 살펴보면 25절에 이렇게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남편을 평가합니다. 25절 상반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불량하다. 물론 이제 아비가일이 화가 난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25장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인격을 먼저 말하기 전보다 부를 먼저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게다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의 완고한 사람, 아내도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발은 정말 그래서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더 편해지는데, 저는 이 나발이 계속 왜 여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나발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면요, 다윗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이 있었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었고 그 다음부터 숫자가 많아져서 오늘 다윗이 분에 차가지고 이 나발의 집을 몰살시켜야겠다라고 출동한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600명이 출동을 해서 400명이 나발을 향해 가고 이제 200명이 이제 진을 지키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400명이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이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나발이라는 자신을 모욕한 그냥 한 가정을 이룬,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한다고 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뭐 병사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는 그 과정도 강도 같은 짓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양식을 주어야 6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갈리는 해석은 뒤로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이 나발의 가정을 몰살하겠다고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합니다. 얼마나 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4장에서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시킨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죠. 하지만 오늘 25장에 나타난 다윗은요, 그냥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 나발을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내가 그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에 찬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보면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24장에서는 그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까지도 잘 말씀으로 극복해냈던 사람인데, 25장에 가보니까 분노에 차서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나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의 모습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범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노에 찬 이 다윗의 모습,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잘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 나발의 모습 속에서 또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 오늘 나발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아비가일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발, 완악하고 악을 행했던 이 남편과는 다르게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한 행동과 또 이 다윗의 분노를 보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를 이제 내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 저는 그 대화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본문이지만 잠깐 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요, 이 분노에 찬 다윗을 지혜롭게 막고 나서 그곳에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 너는 나를 막았지만 나를 막은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렇죠. 네가 나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을 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요, 그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를 막아세운 지혜로운 아비가일.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막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을 컨트롤하고 막아세우고 그리고 다시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처럼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르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 나발처럼 어리석고 다윗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설립 5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을 막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